신년 첫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한 40년 걸렸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40년 걸리지 않고 훨씬 짧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지 한 1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한 18개월 출애굽을 한지요. 18개월이면 1년 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이제 40년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보게 하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긍정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일로 이제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왜 아낙 자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뻔히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Back to Egypt.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때가 좋았다.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자, 그러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죠. 옷을 찢고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우리가 그 땅을 본적 진짜 그 땅 좋더라. 진짜 좋더라. 그런데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더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난 민심, 이 성난 군중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죠.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하면서,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정탐을 한 것이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을 것이다. 훨씬 짧을 수 있었는데 이 40년이나 걸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더러 정탐꾼을 보냈을까?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정탐꾼들의 얘기도 안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 이런 후회 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신명기 말씀,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건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회고입니다. 모세의 회고. 이 모세가 회고하기를 그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자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보세요. 만약에 정탐을 하지 않으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가나안 정복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건 뭔 얘기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래서 그들은 이 정탐꾼을 통해 가장 만만한 길, 그리고 가장 만만한 성읍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죠. 쉬운 길, 쉬운 성읍. 수고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좀 만만한 어떤 길, 또 만만한 어떤 성읍, 만만한 어떤 사역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이 얘기를 좋게 여겨버립니다. 그 다음 절 23절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여기 좀 아픈 밑줄이지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을 수 있으면 그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대한 실수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만일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아이디어, 우리 정탐꾼 먼저 보내줘 라고 할 때 모세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정탐꾼 보낼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은 저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서 취하자 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겨버린 거예요. 좋게 여겨버린 거예요. 왜 좋게 여겼을까요? 좋게 들리니까. 좋게 들리니까. 뭐 들어보니까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 맞아. 정탐꾼들이 가서 먼저 그 땅을 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돌아와서 진짜 그 땅 좋더라 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더욱더 신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괜찮게 들리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긴 할 건데 먼저 정탐을 하자.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이 좋게 들려버리니까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40년. 그 말이 좋게 안 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좋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좋게 들리잖아요. 좋게 보이잖아요. 좋게 들리고 좋게 보이고 이거 괜찮게 생각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좋게 들리는 순간, 좋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생략해 버려요. 왜냐면 좋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고 좋아 보이면 기도 안 합니다. 별로. 상식적으로 이거 괜찮은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괜찮은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미 본인 안에 결론이 났는데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듣기에 괜찮아 보이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대개 다 내 귀에 딱 좋게 들리면 그거 좋은데요? 이미 진행을 해요, 벌써.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같은 실수를 하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이 일곱 족속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보니까 승산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호수아 군대를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변장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인 것처럼 막 빵들도 곰팡이 핀 빵 막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와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수척해 보이고 막 입술이 다 쩍쩍 갈라져 있고 막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당신들 누구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입니다.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덜컥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리죠. 자,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보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곤고한 사람, 아픈 사람,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이니까. 이건 당연해 보이니까. 이건 너무나 이거 좋은 건데. 아니, 배고픈 사람 음식 주는 게 뭔 잘못이에요? 아니, 힘든 사람 지갑 좀 열어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뭘 빼먹어 버려요? 하나님께 안 물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괜찮게 들리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마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안 물어요. 하나님께. 이미 나는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미 나는 결론이 다 났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내 귀에 그게 좋게 보이면, 내 귀에 그게 좋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화친, 그들과 곧 화친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마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이것이 마귀에게 온 거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걸 안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미 내가 결정하고 가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어버립니다. 1년 반이면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 40년 걸려버려요. 내가 그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40년.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생각, 누가 봐도 박수 칠 만한 생각. 그거 진짜 좋네. 기브온 족속 살려줍시다. 근데 이게 발목을 잡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실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어딘데요? 하란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쭉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거기서 잠깐 멈추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와요. 그래서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뭐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언제 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기근이 뭔지 아시죠? 가뭄이 든 겁니다. 먹고 살 일이 깝깝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한 땅은 가나안인데 기근이 딱 드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그 땅은 분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있어요. 왜? 돈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기근이 심하니까. 물질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아,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근은 늘었고, 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거 진짜 어려운 길이구나. 아, 근데 번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애굽, 애굽.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젖줄. 야, 나일강이 있는 애굽은 먹고 살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애굽 생각을, 이게 아브라함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 아브라함이 수적처럼 부리는 누군가 부인 사라의 생각인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권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했을까? 그 말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 말이 당연히 보이거든요. 아,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데, 아직 내려가서 좀 더 가성비 있는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묻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부인, 아내 사라. 큰일 날 뻔하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무려 2번을 겪어요. 자기 아내 죽을 뻔한 일을. 하나님의 언약궤, 이번에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벌써 20년 이상 머물러 있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치 상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겠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수레, 새 수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유수레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뻔해요. 좋게 들리거든요. 좋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고 야, 너희 가져가 하고 돌려줄 때 수레에 태워서 돌려주거든요. 그때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 못 대게 하려고 수레에 태워서 오게 하는 방법이었지. 다윗은 그때 생각하는 거, 수레에 태워도 되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럼 나는 새 수레,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거룩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태워서 오면 좋겠다. 누구의, 이게 다윗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윗의 참모들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권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자. 왜? 좋게 보이거든요. 좋게 보이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좋게 보이는 순간 정탐꾼 보내버려요. 좋게 보이는 순간 기브온 족속과 화치를 맺어버려요. 좋게 보이는 순간 애굽으로 벌써 가버려요. 좋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에 명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를 제작을 해서 결국은 실패하죠.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다 죽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아이고야.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내 귀에 좋게 들린다고, 이거 정말 좋은데? 거기서 내가 스탑 한번 했으면, 여보 진짜 좋은 생각이다. 정말 어떻게 당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여보, 한 번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도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그때 가서 합시다. 그때가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더라면 어땠었을까? 이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자기 귀에 좋게 들리니까 그냥 확 가버립니다.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자, 정초에 하나님이 지금 새해 첫 설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로와 형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기로 갈까? 이거 할까? 뭐 갈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지를 꼭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 의견에는 좋아 보여요. 내 의견에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내 의견에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도 좋아 보이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고 내 귀에 너무 좋아 보여도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잠깐만 스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다 정탐꾼 보내자는데, 사람들이 지금쯤 애굽 내려가면 좋겠다는데, 사실 저도 지금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고 애굽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려갈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하게 어떤 지시를 주셨다라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 뻔히 말씀하실 것인데, 정탐꾼을 왜 보낸단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를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건 마귀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돼요. 이게 색깔이 검정색이냐 흰색이냐를 구분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이게 짙은 검정이냐 약간 옅은 검정이냐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쭈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금년에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40년 돌아갈 것 1년 반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짧게 받으시고 아주 강의 들을 때도 아주 짧게 받으시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은혜. 금년에 좀 그런 점핑하는 은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아 보인다. 이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점검받은, 그렇게 나아가실 수만 있다면 금년 한 해 대박 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너무 좋아 보이는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의 볼륨을 더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모세도 속았고 아브라함도 속았고 다윗도 속았고 여호수아도 속았고, 하나님 우리라고 자신 없습니다. 얼마나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길을 선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싫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